제가 이 교회를 2번 온 것 같아요. 설교하러는 오늘 처음 왔는데 3년 전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추석 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족하고 우리 김재수 목사님이 수성에 있어서 같이 왔을 때는 본당이 그때 막 이렇게 좀 꾸며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진 않았었고, 근데 와보니까 교회가 참 아담하고 굉장히 좀 정돈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김재순 목사님은 제가 1996년도에 성신대 신대원 다닐 때 저하고 이제 동기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고, 제가 2001년도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저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김재순 목사님 좀 늦게 와서 같이 신약을 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고 김재순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996년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20 몇 년 동안 같이 좀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고 하지만 제가 겪었던 우리 김재순 목사님 굉장히 진실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성품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겪어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이상적인 교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후에도 제가 또 이제 구약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신약으로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로 바람직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인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3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그때는 이제 계몽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유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아주 건방을 떨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겉보기에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있다고 했지만 일반 사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엉성해요. 사실 뭐 교회 나온다고 해갖고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뭐 월급을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겉모습에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봤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죽을 때 이렇게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1세기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21세기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였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였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적과 능력이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종합하면은 영성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뜨거운 파라산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뜨거운 교회, 살아서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열심히 박수를 막 손바닥이 불날 정도로 박수를 치면 가능할까요? 그냥 순복음 스타일로 크게 주여를 3창, 뭐 4창, 20창까지 하더만요. 그렇게 하면은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시죠? 제자를 2명을 만나고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어떨 때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령의 불은 어떻게 임하는가? 불덩어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은혜가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랑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계속 뿌려질 때 우리가 조금씩 모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면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백영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분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는 거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경기도 거창에서 술도가를 했습니다. 술도가. 젊으신 분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양조장, 양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조장 20대 후반까지 양조장 사장님이셨는데 어느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선요, 보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17일 만에 술가게를 정리하고 그날 이후로 문을 걸어잡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던지
성경의 깊이가 타의 초종을 불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옛날에는 소학교 중퇴자들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학력은 굉장히 짧지만, 다반권은 짧지만 설교할 때 그 밑에서 박사들이 수십 명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심우했던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아마 지금도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부산에 가면 서북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 다닐 때 이 서북교회 이야기라고 조그만 그 책자를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그 당시 1989년에 이분이 순교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 순교하셨는데, 그 당시에 작년이 오전 예배만 5,000명이 나왔고요. 주일학교는 10,000명이 났어요. 10,000명. 그래서 주일학교 주일날 되면은 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일학교, 아마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교회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게 불을 질렀을 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망우종합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뜨거운 영성을 소유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좀 젊었을 때 몇 번 갔어요. 근데 금요일날 같은 데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밤새도록 부르짖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장로교회지만 그러다 순복음교회가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본봐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장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갖고 그것을 더 좀 선한 쪽으로 선순환시키는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영성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늘의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각 신자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에 아주 집중해갖고 기도하는 일에 아주 그 밤을 새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아주 심했던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모든 장벽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전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못된 왕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거기다 가둬놨어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온 교인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는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들, 장벽들, 난관들을 거침없이 허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 난관들,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의 문들을 활짝활짝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릎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라는 경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해요, 현대인들. 그래서 오히려 더 능력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이 학구파들, 저도 제 친구 중에 그 교수가 된 사람도 좀 많이 있고 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학구파들은 이렇게 머리는 잘 쓰는데 한 가지 약한 것이 이제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항상 매 학기 수석을 해서 총신대 신대원 같은 경우는 1등에서 3등까지 하면요 전액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그 부러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기도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리한 놈은 결혼할 때에도 여자들을 3명을 동시에 사귀더만요. 그래서 잔머리를 엄청 쓰면서 좀 잘 될 것 같은데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또 세 번째도 안 되고 한 사람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잔머리를 3분의 1로 이렇게 쪼개서 쓰니까 결국은 안 돼갖고 50이 된 지금도 장가를 못 가고 지금도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머리를 너무 쓰면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습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신자는 머리를 전혀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기 전에 무릎이 먼저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우선순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결국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망운 중학교에도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서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있었던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뜨거운 영성, 불과 같은 영성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스한 사랑,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독교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두말할 거 없이 사랑이죠, 기독교. 그렇죠?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따스한 사랑과 돌봄의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에 비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뭔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생기면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42절과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집에 초대해갖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대접. 제가 남아공에 가니까 이제 막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각 가정에 이렇게 막 초대해갖고서 식사 대접을 해요. 자기들도 뭐 유학생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와갖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뭔가 좀 잘 적응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남녀가 만나도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한 달, 길어야 3년 정도 가면은 사랑의 그 어떤 그런 것이 이제 한이 무뎌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노력을 해야 된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해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편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노력하고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좀 잘 안 맞고 대화도 잘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랑이 생기는 거죠. 열심을 품고 서로 돌봐야지.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과 돌봄 이런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1900년도 지금부터 한 200년이 됐나요? 20년 전 얘기예요. 미국의 그 보스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발작을 해서 한 번 이게 정신적으로 그 발작을 하면은 누구도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친구를 지하 독방에 이제 보내서 저 친구는 이제 어리지만 안 됐지만 도저히 치유 불가하다 그렇게 하고 다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로라라고 하는 크리스찬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려진 소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소녀의 그 독방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이 불쌍하고 외로운 소녀를 하나님 해방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 앞에 놓아둔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마침내 이 소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2년 만에 기적과 같이 완치가 되어서 그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잔시 받은 사랑과 돌봄의 은혜에 감사해서 병원에 남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소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50년 후에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 한 명에게 훈장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헬렌 켈러였어요. 헬렌 켈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앞도 못 봐요. 귀도 안 들려.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좀 말은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훈장을 주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인생의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자 헬런 켈런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나의 스승 앤 설리반이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여기서 결코 이렇게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3인만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저도요, 이 브리시에 있는 예본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 같이 도와서 이제 협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한 분당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들었을 수 있는 교회 규모는 괜찮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말씀도 좋고 현직 교수니까 사실 영향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니까 대형 교회 다 가는 거야, 사실. 여기도 큰 교회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주로 대형 교회를 가면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갖는 거지. 저도 미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미국의 한인들도 보면은 큰 교회 가면은 자기가 큰 신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이즈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데, 아쉽게도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교제가 참 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망우 중앙교회는 기업과 같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딱딱한 교회가 아니다. 가정과 같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칭찬과 부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7절 상반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이웃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이 태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주된 동인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교회의 부흥은 1세기나 21세기나 동일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다. 이게 부흥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 뭐라고 써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21세기의 한국교회, 특히 우리 망우 중앙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흘러넘치는 그런 따뜻한 교회를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며 칭찬받고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